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최고의 믿음 건축자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최고의 믿음 건축자입니다. 네, 오늘 이상하게 조금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날씨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지하에 저는 한 2시간 정도 지금 지하에 여기 있었는데 바깥 날씨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덥습니까? 네, 무척 덥죠?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비가 안 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얼마나 새벽마다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제는 또 촉촉하게 또 비를 적셔주셔서 오늘 날씨가 그나마 그래도 좀 시원한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게 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모두 모이셔서 기쁨으로 우리 체육대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믿음의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의 건축자. 믿음의 건축자. 우리 방송실에서는 우리 사진 하나를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그 그림이 오전에 본 거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추보를 이제 또 직접 택배로 가지고 오면 너무 또 비싸고 하고 또 얼굴도 보자고 해서 직접 이제 서울에 가서 추보를 막 굉장히 많은 추보들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건대 쪽에 있는 성수동 쪽인데 그쪽에 가니까 이 사진이 있는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몰랐는데 한 청년이 연예인을 이제 또 이렇게 양육은 아니죠. 이제 키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에서 힘들어서 이제 막말로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할래?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벌어서 모으면 10년 후에 저것을 짓겠다. 저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시골에다 저걸 짓겠대요. 인원도 없는 저 시골에다가. 그럼 망한 것은 뻔한데, 어떻게 하려고 더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정말 저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데요. 저것은 컨테이너로 만든 건물입니다. 대형 컨테이너를 한 수십 개를 모아가지고 쌓아서 만든 그런 건물인데요. 저것이 건대의 커먼 브라운이라고 해서 이제 국내 최초로 만든 컨테이너 대형 쇼핑몰이랍니다.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번 그림을 앞쪽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밤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고 또 신기하니까 젊은이들이 저기 속에서 또 많이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음식, 유명 맛집들이 저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옷가게나 모든 것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컨테이너나 진열된 속에 다 판매하고 다 팝니다. 그래서 엄청난 쇼핑몰이 저기 지금 건대 쪽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또 하나 더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이제 저런 식으로 바깥을 보면 지나가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보여요. 그런데 약간 안으로 들어가면은 넓은 공간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져 있고 저 칸칸이마다 이제 뭐 임대를 주거나 해서 다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죠? 쇼핑몰 센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기 이 쇼핑몰 센터의 특징이 뭐예요? 뭘로 지은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로 지은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는 차에 대형 그 트럭에다가 싣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삿짐 센터 우리 앞에 보면은 그죠? 이삿짐 센터에 저 컨테이너를 싣고 물건들을 실어서 나르는 운반하는 그런 박스입니다. 그래서 물건들이나 모든 것들이 상처가 나지 아니하도록 그 박스에 잘 포장해서 넣고 또 해외나 물류센터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또 칸칸이 막 쌓아올릴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할 만한 그러한 것이 장점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그냥 하나의 창고요 박스이기 때문에 볼품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는 것들이 이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멋지게 건축물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사진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컨테이너가 볼품없고 볼품없는 박스이지만은 한 건축자의 손에 들어가서 정말 멋지게 국내 최초로
멋진 그런 컨테이너 쇼핑몰이 변한 것처럼 우리가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지 천하게 보는 자들, 형편없는 자들로 보는 자들이 저 세상에는 아직까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건축자가 되지 못해서 그러한 그러한 믿음의 건축자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거짓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멋진 믿음의 건축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건축자의 단어가 나와야 될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건축자의 상황을 보게 하셨어요. 세움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건축자로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세운다는 의미에서 이 믿음의 건축자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믿음의 건축자의 상황을 우리가 볼 것인가? 저는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믿음의 건축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떤 믿음의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며 고민을 해보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의 건축자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건축자들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에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그런 큐티를 하면서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건축자의 그런 마음의 자세요. 우리가 세워야 할 집을 세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것들이,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건축자이군요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건축을 세우시고 있습니까? 이 믿음 위에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은 페이스, 신뢰한다, 의뢰한다,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어로 보면 에무나라고 그래서 버티다, 견고하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버티고 견고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약하지만은 그 위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들은 버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자는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사지요. 그 땅에 좋은 자재를 구입하여서 최고의 좋은 집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듯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믿음의 밭에 최고의 대상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 대상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건축자로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로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자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누구를 세워야 되는 겁니까? 자기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세우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됩니다.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돼요.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뜻이 버티다, 견고하다, 에무나라고 그렇게 원어로 불러지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래 위에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래 위에 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 해운대에 가면은 여름 되면은 제일
먼저 뱃사장이, 그죠? 해수욕이 제일 먼저 개봉을 하는 데가 바로 해운대입니다. 제일 우리나라에서 낮은 지역이고, 제일 더운 지역이고, 또 해운대의 그 뱃사장이 굉장히 아름답게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호텔과 또 비치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아름답게 호화롭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최초의 해수욕을 하고 그곳에 다 몰려서 여가를 지내고 또 그렇게 이렇게 바캉스를 지낼 것인데, 그곳에 세워진 그 건물들, 비치들이 해변에 세워졌던가요? 아니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 거기에 특히 보면요, 반석 위에 다 세워져 있어요. 해변에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건물들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변에 세워졌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진이나 무엇인가 충격이 오면 이것은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건물들이 호화롭게 올라갈지라도, 높게 올라갈지라도 그 건물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해운대의 바다를 보면서 그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건물들은 든든하게 그 바다를 향해서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위에 세워지기를. 이렇게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보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 세워지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세워지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대상을 믿음의 주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주바라기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건축자는 그래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늘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 건축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지식 이러한 것에 바라보면서 따라가지만은 믿는 자들은 믿음의 대상자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자를 따라서 살아가고 인생 건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데 온 목적을 우리는 다 두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모든 믿음에 건축한 그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세운 것이 고백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건축을 주님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베드로 신앙 위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토요, 그의 세워진 그러한 그를 이끄는 그러한 귀한 모토였습니다. 삶의 모토였습니다.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교수가 이제 신학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질문을 해요. 자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사님은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갑자기 번뜩 생각나길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고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3개, 4개 계속해서 여기저기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질문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것이 확실한 질문인지 대답인지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확실한 대답이니까 교수님이 하고 그냥 보냈겠죠. 이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죠?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또 부활 승천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
결국 베드로 사도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건축자로서 무엇을 건축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원 구원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원 구원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거할 천국을 건축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건축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영원한 천국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되어 있는 이 영원한 이 천국이 정말 세상으로 인해서 믿음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희미해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비록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것 같지만 믿음의 주체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자가 되어야 돼요. 주체자가 없으면 이것은 사이비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위에 영혼구원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구원을 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뭐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구원의 그 주체자로 통해서 다른 복음, 우리가 그 영혼구원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여기서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는 이 부분을 오해하고 말하는 겁니다. 반석이 누구냐? 반석이 베드로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를 그 위에 세웠습니다.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갖습니다. 이것이 이 한 구절의 오해로 통해서 생기는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그들 베드로로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건축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세상을 사랑할 때에 아버지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그 안에 항상 내뱉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거의 다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그리스도 안이 없으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건축자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로 건축하려고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처럼 영적 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그 공동체에 편지를 서신을 보내면서 그 거짓 교사들에게 향해서 이 단 한 장이지만 이 단 한 장 속에 깊은 이단의 모든 사상들, 그러한 유혹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면서 이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냐면 우리 앞절에 넘어가면 3절에 말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너희가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단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단번에 이루신 그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 우리가 힘써 싸울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 사상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써 지키지 못하면 그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러한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내가 느꼈다. 간절히 그 상황을 보면서 필요를 느낀 이 유다가 편지를 쓰면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알려주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 싸우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파고니 제스타이라는 이 본래 이 용어는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쏟는 노력, 땀 흘림,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만이 성과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용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와 그 에파고니 제스타이라는 이 힘써 싸우라는 것이 이렇게 똑같이 이게 맞습니다. 경주할 때 운동 선수와 같은 입장에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힘써 싸우라 할 때? 오늘 체육대회도 하겠지만은 힘써 싸울 때는 운동선수가 힘써 싸우는 모든 과정 뒤에는 복싱 선수라고 하면 그 복싱 선수 그 뒤에는 그 모든 과정들이 체력을 만들고 또 그저 많은 훈련을 하고 그런 기본적인 훈련들을 철저하게 쌓아 놓지 않으면 그 링 15라운드 그것을 버티지 못해요. 저도 몇 달을 복싱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복싱을 하면 1회전 한번 스파링을 하지 않습니까? 스파링을 하면 1회전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뛰어본 사람 있습니까? 1회전 못 뛰어요, 여러분. 30초, 1분 정도 딱 뛰면요, 쓰러져요. 그냥. 숨을 못 쉬고 쓰러져버려요. 그만큼 싸움이라는 것은요, 맹렬하고 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 하면은 쓰러져버려요. 그냥 펀치를 맞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쓰러진다는 게 힘들어서. 제가 그랬었죠. 스파링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주먹 몇 번 하고 나서 맞지도 않았는데 제가 쓰러져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어깨를 막 등을 막 두드려주고 그랬다고. 야, 이것이 15라운드까지 간다? 이거 도대체 어떤 체력을 가져야지 그 15라운드까지 가면서 싸워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펀치를 그냥 간단하게 내는 것도 아닌, 그죠? 세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저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체력 훈련을 하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체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5라운드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나하고 강한 사람을 만나면 더 체력이 극히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체력,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 힘써서 그들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래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힘써 싸우라는 말씀은 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변질시키고 있는 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경기에 애를 쓰듯이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씀이 바로 힘써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싸울 것이 무엇입니까? 힘써 싸울 것이 무엇인가요? 운동선수처럼 금메달을 목에 달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과 싸우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우리 선수들은 그 훈련 강도가 얼마나 센지 세계에서도 유명해요. 다른 사람들이 버틸 수 없어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한 후배가 연예인들을 기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연예인들을 하다 보면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왜? 하다가 만대요, 하다가. 네? 연예인 한다, 아니면 아이돌로 진출한다. 이것이, 여기에는 이들은 조금만 하면 되겠지라는 사고를 가지는데요. 진짜 그들이 와가지고 시작을 하면, 정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고요. 돈도 몇 천원 벌 때도 있고요. 몇 달 동안 하나의 수익도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들이 훈련을 받고 막 계속 키우면 그 매니저로 일해서 매니저이지만 정말 바라볼 때 안타깝잖아요. 근데 계속 거기에서 버티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싸우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좀 할만하면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는데 하면 그냥 나가버려요. 못 버티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많다,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한 쉬운 생각들을 가지고 가지만 그 하나조차도 쉬운 것이 아니더라.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쉬운 것이 없어요. 우리의 보이는 세상적인 싸움이든지 영적인 싸움이든지 우리는 항상 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세울 자가 싸울 준비가 되지 못하고 운동선수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싸움은 결국 무익하게 되고 실패한 성도가 되어서 결국 멸망에 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앞에 내보일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건축자는 도면대로 건축해야 돼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도면대로 건축해야 돼요. 도면대로 건축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건축자라고 해도 이 도면을 무시한 건축자는 망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망하는 것 외에 더 답이 없어요. 철저히 도면에 맞추어서 집을 져야 준공 허가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일도 철저한 말씀에 순종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에게 경기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운동의 규칙을 무시하면 퇴장당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싸움도 하나님의 법대로 싸우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본능과 이성을 주셨어요. 본능과 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면 동물들은 본능만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과 본능이 둘 다가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이성이 없습니다. 본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고 사냥을 어떻게 하고 발톱을 어떻게 이용해서 짐승을 잡거나 이렇게 먹이를 잡고 이 모든 것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내가 이때는 이 발톱으로 걸어가지고 다음에는 뒤집어서 이쪽 발톱으로 내가 붙들어서 이렇게 잡으리라. 이런 이성적인 판단하고 이렇게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성은 없고 본능으로 아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동물과 같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영주주의 사상들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천하게 여기는 본능만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은 음란한 행위의 표상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대로 무엇을 바라보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았던 그 상황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들의 그 거울 삼아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거울처럼 우리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고 그 상황들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 것이에요? 왜 망한 것입니까? 믿음의 건축자가 없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의인 10명의 믿음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유다는 지적하면서 봐라!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저 소돔과 고모라를 거울 삼아 봐라!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불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 오듯이 그냥 툭툭 떨어져서 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지면에 건물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죠. 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단에 빠진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구약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로 불순종하면 어느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10가지 기적을 맛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함과 강팍함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갈렙과.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못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에 정해주신 그 약속의 땅을 왜 못 들어갔느냐. 불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건축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닥쳐보세요. 출애굽 같은 상황을 닥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불순종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닥쳐야 그런 것을 아는가요? 닥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대처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닥치고 나서 우리가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러게 됩니다. 우리가 미리 정말 믿음의 모든 건축자로서 세울 부분들을 바르게 세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간단하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무신론 협회,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 협회의 회장이 이제 선출되어서 그 회장이 공립학교에서 이제 그 하나의 소송을 걸었어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가 그 공립학교에 기도 금지 소송을 냈대요, 법정에. 그런데 안 될 것처럼 그냥 느꼈어요. 당연히 안 되겠지, 뭐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인데.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가. 그런데 이것이 진짜 소송을 걸었는데 의외로 그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무신론자가 고백하는 말이 오 마이 갓. 그 후에 한 기사가 나왔는 뉴스에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무신론자가 승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다.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지만은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인간은 다 의지하는 그러한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고 힘들면 누구를 찾아서라도 그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많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유다는요,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 뭐예요?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그렇게 불쌍히 여기서 저들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는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랍니까?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들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기억을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이 이미 일러준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처럼 말세에 일어날 이단에 대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20절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도는 날마다 집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건축이 완성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 건축은 우리 모든 것의 기초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 기초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순종이고 복종이고 신뢰인 것이에요. 다음에는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실 신령한 집. 우리의 성전의 마음의 성전의 집. 네? 이 믿음 속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성전의 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지막 20절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세운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유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세우는 이들은 성령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성도의 삶은 기도이고, 참 신앙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의 빛이와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면서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유다는 이 말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여기도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사랑을 떠난 믿음, 사랑을 떠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쌓고 그 사랑을 믿음을 통해서 확연히 보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건축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 26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뒤에 연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 믿음을 지켜야 해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는데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렇게 싸웠지만 기다림이 없으면 한순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기다리라 그럽니까? 어떻게 기다리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래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것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그리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세운다라는 거죠. 그죠? 세운다라고 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건축자로서 세우실 이가 누구냐?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우신대요? 흠없이 기쁨으로 서로 서게 하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세울 그 모든 부분은 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뒷부분에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높이며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 그분을 바르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